우리 손주들이나 아들들이 아마 군대 가서 보내오는 장정소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거 받으시고 다들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포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양말부터 모든 소지품, 옷 다 담겨 있죠. 그 말은 새로운 걸 입었다는 뜻이에요. 군에서 속내의부터 해서 손수건까지,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목걸이도 하나 줘요. 그 인식표라고 돼 있죠. 소위 군번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고, 모든 비가 온다고 우의도 줘요. 비옷도 주고, 그 다음에 통가죽으로 된 구두도 줍니다. 전투화, 그거 비쌉니다. 심지어는 총도 줘요. 총. 저는 유탄 발사기가 있는 총을 받았어요. 좀 더 센 총입니다. 훈련 받을 때 원래 군복은 무기가 없는데 훈련 받을 때는 이제 체험 삼아서 무기를 줍니다. 사격도 하고. 왜 그걸 줍니까? 싸우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고 뭘 준다는 겁니까? 무기를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용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진 체계와 또 다른 체계가 충돌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싸운다는 게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를 주신 겁니까? 무기를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신갑주. 전신갑주는요, 몸 전체를 감싸는 그 갑옷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투구부터 신발까지, 신발도 틈 하나 없이 완전히 우겨싼 그런 갑옷이 있어요. 그 세트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면은 이 어깨 쭉지 같은데, 그리고 눈 정도 외에는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은요 엄청 무거워요. 방패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지기 때문에, 패배하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무기도 함께 주셨다. 이걸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무기가 있는 줄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좋은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 관계나 세속적 가치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당황하거나 거기에 흡수되어 버리거나,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가난한 청년이 영국에서 돈 벌려고 옛날에 식민지 개척 시대에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샀어요. 한 4, 5일 걸리는데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저 배 밑에 3층 그 등급실에 가서 일주일 내내 움켜진 배를 이제 붙잡고 견딘 거야. 내가 지금 미국 가면 돈 벌어서 밥도 많이 먹고 꿈을 이루겠다 하고,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하선할 때에 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흐느적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물었겠죠. 왜 이러십니까? 어디 아프세요? 멀미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 왜 못 먹었냐고 물었더니,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었다고. 다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배표 좀 보자고. 그 배표를 보여줬더니 여기에 밥도 다 지불된 거 아니냐고. 이 청년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사용을 못했잖아요. 이거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요, 한 번 놓친 끼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자기가 가진 풍요로운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거. 왜요?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참거나 견디거나 도둑질할 수는 없으니까 엄청 손해를 본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엄청난 무기가 주어져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 인식을 하셔서 깨어나셔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있는 줄은 아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이걸 우리가 동결된 자산이다. 냉동시켜 놔가지고 해동을 안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있는 건 아는데 쓰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는 하는데 뭘 못하는 겁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죠. 적용을 안 하는 말씀 묵상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유산하는 것과 같다.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이 무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극복하게 되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뭔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번이나 명령하고 계세요. 전신갑주를 보관하라.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어로 put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를 취해. 보관만 하지 말고 그걸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군대 가면 탄띠라고 주잖아요. 탄띠 또는 뭐 저희는 탄띠라고 배웠는데 여기다 수통도 메고 탄창도 메고 그다음에 이걸 딱 차면은요 힘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느슨하게 차면은 혼나요. 아주 타이트하게 딱 차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거 호심판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판. 호심은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판이에요. 판.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기만 하면 복음이 증거된다고 믿고 가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그런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뭡니까? 방패. 우리가 공격을 막아낼 때에는 믿음으로 막아내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질려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막아내는 데 써먹으셔야 됩니다. 어떤 저희 인척되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최전방 GOP에 그 아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의무병 다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위생병이라고 돼 있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위생병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의무병이니까 지휘관은 누구냐면 의사예요. 군의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군의관들은 뭐 전투부대원이 아니니까 합리적이고, 또 다들 의무병들 자기 임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잘해요. 굉장히 그 의무병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또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과히.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자기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연대의 인접연대였어요. 제 소속은 아니고 인접연대인데, 그 저희 아버지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먼 친척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서 오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 남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약간 당황하기도 하시고 네가 누구냐 그러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시려고. 저희가 무슨 다른 거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애로사항에서는 부대 얘기해주는 뭐 그 정도죠. 그래서 1년 반, 2년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번 충청도에서 오셔서 강원도 고성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관심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다른 부대로 왔어요. 이제 수도권의 다른 부대로 와서 이제 근무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주 목사님, 그래서 조카,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 했는데 아직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걱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냐고. 조금서 오겠지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3년 가까이 걱정하시는 그 패턴과 강도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심지어 언제까지? 저녁해서 이제 저녁이면 집에 돌아올 텐데 당신이 계산했던 그 시간 내에 안 돌아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대 와 있는데. 그때 제가요, 이렇게 올라왔던 게 뭐냐면요, 이분에게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분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리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거야.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무사히 오늘 군생활하는 동안에도 잘 지켜주셨으니까 오늘 저녁하는 날 집에 잘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꺼내서 그 상황을 이기셔야죠. 내 확신으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확신으로 우리 아들 오늘 분명히 올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동결시키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만 할게요.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입당하기 전에 이거 입당을 담당하는 교육자랑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지금 입당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당시 반대파가 또 구청에다가 입당시키지 말라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라고 막 600명이 탄원서 넣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한테 걱정이라고 그러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입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묶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재밌어요. 믿음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웬만하면 도끼나 큰 칼로 내리쳐도 안 깨지도록 만들었대요. 그 당시 투구가. 그리고 투구가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완전히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것이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입니다. 이걸 다 줬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꺼내 써라. 평소에도 장착하고 다니고 그렇게 사용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뿐만 아니라 혈과 육처럼 보여지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 싸우려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연세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딱 장착하면은요,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가지만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아까 뭐를 잡아준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상하의 구분점이죠.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장비들을 이 허리띠에 거치시켜 가지고 무기 체계를 완성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생각을 뒤집고 분노하고 자기 주장을 일삼아서 서로 충돌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뭐요 저기 뭐요 해도요 아니야 난 여기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명한 진리의 허리띠 차고 계시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나 혼자 내가 바로 그거 유일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허리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엎고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가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분노의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분노해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분노하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죠. 제가 최근에 그 동성애 반대하는 어떤 작은 모임에 갔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손봉호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하고 심지어 찬성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윤리주의자가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 문제는 하찮은 문제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하루살이와 낙타 가운데 하루살이처럼 하찮은 문제다. 왜 교회는 이 하루살이와 같은 하찮은 문제에 집착하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여성 안수 문제와 같이 될 거다. 여성 안수 문제 아시죠?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통합직 교단도 인정하고 인정하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 기장도 인정하고 처음에는 인정 안 했지만 나중에 받아들였죠. 아마 우리 교단도 나중에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여성은 목사하지 마라 이런 없잖아요. 다만 교회가 스스로 여러 가지 근거로 결정해서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 안수 문제는 교회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야말로 하찮은 문제입니다. 이 하찮은 문제가 여성 안수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이 사안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여성 안수 문제가 절대적이 아닌 것이어서 교회가 지금 받아들인 것처럼 동성애도 여성 안수 문제처럼 교회가 어떻게 할 거다? 받아들일 거다. 맥락을 보면은요, 받아들여야 할 거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동성애도 죄이지만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 그 뭐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본인이 말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우상숭배와 거짓말이다. 제가 딱 보는 순간요, 성경은 어디에 동성애보다 우상숭배와 거짓말이 더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자기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재정 비리를 저지른 목사가 다시 그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는 거. 이거는 동성애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세습하는 거 있죠?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 소위 세습이라고 그러죠. 이게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재정비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거는 지나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습 문제는 저는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 의견이지 그 교단과 그 교회는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걸 인정해야죠. 근데 이분은요, 그게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세습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가? 네. 거기 3대를 해먹고 있는데 그것도 공동회의 한 적도 없고 투표한 적도 없고 그냥 내리꽂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신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동성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여러분 진리는 대세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윤리교인이라고. 그리고 찬송가 279장 바뀐 찬송이 있죠.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그 다음 말씀 찬양이 뭐죠? 죄인노라 하실 때에 이 찬양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윤리적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이 찬양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든지 중심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세가 아무리 기울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동성애를 찬성해도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유명한 학자분이 반박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손봉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성애 문제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루살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벌려서 요 사이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 있을 수 있죠. 세습, 그건 그 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의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제 의견을 그 교회에 강제적으로 내 의견대로 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교회 교인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 교회 교인들은 배운 분들 아닌가요?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안 보나요? 다 알아서 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검도 유단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합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합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갑니다. 근데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나는 무패야. 내 기록은 깨끗해. 나는 굉장히 윤리적이야. 근데 뭐 했는데? 뭐 했냐고. 당신 윤리주의자들 뭐 했냐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우리가는 좀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또 돌아와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치고, 그게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 아닌가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성경의 죄를 자기가 등급을 매겨요.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그분이 대놓고 지금도 사랑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 6가지 무기 가운데 5가지는 다 아시지만 뭐죠? 방어용이에요.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박찬호 투수가 한 점도 안 줬어요. 그럼 이깁니까? 공격을 해야 이기죠. 한 점도 안 줘봤자 우리는 0인데 공격해서 득점을 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여기 관악경찰, 지금은 방배경찰서로 바뀌었죠. 거기 유치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데 갔더니 동지들이 몇 명 와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은 저랑 1명, 나머지 3명은 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갔더니 또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고 유치장에 앉아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때가 되니까. 밥 안 줍니까? 물었더니 안 준대요. 제 주머니에 5천 원이 있었고 조그만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녔거든요. 사식이 얼마냐니까 그때 86년도에 한 끼에 1,000원이었습니다. 5천 원 가지고 사식 5개를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돈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조사가 시작되면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한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까 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나와서 구속은 안 됐는데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상황에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돈 이제 없어.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말씀이다. 제가 어떤 추운 겨울날 추운 나라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나라를 추울 때 가면은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틀 전에 수도로 가는 그 행로에서 이제 오늘 밤에 수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조그만 마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잠자러 이제 마을을 찾아서 가는데요. 그 이메일이 휴대폰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 차를 렌트한 회사에서 보내주는데 워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어요. 경고, 경고, 경고죠. 그리고 빨간색 적색 경보. 이 나라 전역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모든 이 차량이나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되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조심하라고 하는 메일이 3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풍랑이 오니까 오늘 밤에 수도까지 가면은 다음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못 가게 되면 내일 수도 가는 과정에서 그 바람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피곤해서 못 가. 도저히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인구가 우리의 100분의 1입니다. 나라는 우리 땅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절반은 수도에 사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어디 가서 차가 박혀도요, 내년쯤 차 발견돼요. 그래서 마을에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쉬고 가겠다고 아침에 나와서 출발하는데 드디어 강풍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거는 강풍 불기 전에 이제 그 나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사진으로 보면 낭만. 온도가 몇 도예요? 영하 25도잖아요. 다음. 저게 이제 강풍 부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6시간 운전하는데요. 차 3대 봤어요. 그 중에 한 대는 경찰차, 한 대는 통신 관련 고치러 다니는 차, 한 대는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 근데 제가 진짜 이건 고백인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요. 전화도 안 돼요. 전화할 줄도 모르고 저 혼자 아무도 없고 그 밥을 차 안에서 물을 끓여서 누룽지 불려가지고 먹었어요. 식당 없어요. 휴게소 들어가지. 휴게소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저를 버티게 했는가 하면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이어폰 꽂아가지고.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무섭게 불고 차가 막 움직여서 너무 차가 움직이니까 돌려놓으면 좋겠지 차가 더 심하게 움직여서 도무지 아무 소망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던 사람도 그 워닝 때문에 못 지나다녀요. 그때 제 마음에 남겨져 있던 말씀이 자꾸 올라오면서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km, 5km 정도 겨우 가다가 또 너무 바람이 불면 다시 차를 세워놓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상황을 보내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오다가 다음 장면, 휴게소에 들려서 지금 뭐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저기서 이사야서를 저기서 다 읽었어요. 휴게소가 나오는데 휴게소 지나자마자 바리케이트 더 못 간다고 막아놔서 저 휴게소에서 한 2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그 나라 사람인데 자기랑 같이 건너 가보겠냐고.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왔더니 그 다음에는 바람이 좀 잦아들어가지고 이제 무사히 수도에 와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는 것도 좋고 잘 모르시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돌파할 근거로 뭐를 제시하셔야 됩니까? 성경.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방학 동안에도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